성경 낭독합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쪽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함께요.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화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와 참으로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치리를 받으며 참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야 할 교회 예배당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시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는 그 시기를 미리 예언하고 또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가운데 기록과 또 되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과연 다니엘에게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 가운데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이 통일된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라고 하는 대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 16주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전체적인 것을 공부할 수 있는데 아주 짧게 그래서 몇십 분 만에 이것을 정리하고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차츰차츰 읽어가다 보면 상당한 양의 배경 지식이 될 것이고 성경을 읽어가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제 포로 시대이죠. 역사를 여러 가지 시기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포로 시기, 특별히 신구약 중간 시기를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예고하는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대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새 언약이 예고되어졌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겠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 글자로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두 글자로 줄이면 구약이라고 말하죠. 구약의 대표를 나타내는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조건이 있고 또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은 새 언약과 연결선상에 있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약을 다룰 때에 모세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과 또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서로 연결선상에서 신약의 형태로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이것의 큰 구조는 크게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금신상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우상 가운데에서 맨 윗부분에 해당되는 금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두 팔, 이것이
두 번째 구조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동으로 이루어진 배와 두 넓적다리가 세 번째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서로 섞여 있는 10개의 발가락, 이와 같은 것이 네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조금 구조가 잡히시나요? 이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주로 펼쳐졌던 제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금 머리로 표현되어진 이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 와 있는 그 나라 바벨론, 이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전 625년에서 539년 사이에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우상 중에서 금머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모습이 사자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의 금머리와 7장에서의 사자는 동일한 제국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것은 7장에서는 곰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곰은 여기서는 두 번째 제국에 해당되는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도 말하는 그 제국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배와 두 넓적다리는 어디를 상징할까요? 네, 이것은 또 7장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표범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쇠로 된 종아리와 또 발, 10개의 발가락, 이 흙으로 또 표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물이 혼합되어진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바벨론. 두 번째는요, 바사 또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요, 그리스 헬라 제국. 네 번째는요, 로마 제국. 이렇게 크게 네 나라가, 또 제국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사이에 펼쳐졌던 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어떤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우상과 또 여러 동물들의 형상들을 지금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제국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메시아 오심의 준비입니다. 준비. 어떤 본격적인 행사를 위해서 우리 준비하죠?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죠? 카메라도 설치하고 노트북도 설치하고 또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문도 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가,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나타난 내용입니다. 주제는 메시아 오심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4개의 제국을 이야기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 앞선 제국도 사실 하나 있었어요.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앗수르, 아시리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앗 하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발시리아 할 때 아시리아, 아수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엄청난 제국이었죠. 이 아수르는 아주 무자비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도록 막 여러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결혼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통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렸고 이제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혼합 민족이 되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역사가 나중에 신약시대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야. 우리의 정통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절대 상종하면 안 돼.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사마리아 성을 절대로 거치지 않고 삥 돌아서 온다는 것이죠. 또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삥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굉장히 골이 깊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를 싫어하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신약까지 이어지니까 거의 700년, 800년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나라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붙잡혀 있던 제국이죠. 이 바벨론이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망하게 없애버립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리죠. 그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지도자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리고 그 전쟁의 위험을 피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에는 이제는 겨우 그동안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들레 홀씨를 딱 손에다 들고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흩어지죠.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씨앗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아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을까요? 그때에 비로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형성이 되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발전되어집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어떤 건물에 특정한 건물에 모이는 것을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도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회당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몇 명이 모이는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그 회당을 하나 만들고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성경을 연구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이런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당의 정문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문을 만듭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은 다들 동쪽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서쪽으로 향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뭐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쪽으로 문을 향하게 하겠네요.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서 문을 내기도 하겠네요. 회당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회당 중심의 문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일로 인해서 회당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 여러 그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화가 이 바벨론에서 점점 발생되어지고 이게 정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라비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라보니, 라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뭐 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펼쳐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읽고 설교하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시대에 있어졌던 문화였고 이것이 예수님 신약 시대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아주 급격하게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강력하게 이루면서 바벨론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더 확장된 제국을 만들어내죠. 그때에 중요한 왕이 있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포용 정책, 또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조금 다른 정책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사람들을 되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자기 자신들의 사회나 관습이나 종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이제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들을 설교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되어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어지죠.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국제적인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국제적인 공용어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뭐 그런 영화를 보면은 언어를 쓰는 게 어떤 언어를 쓰냐면은 아람어를 써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고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씁니다. 실제적으로 대사 중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율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사적인 용어로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하는 용어들로 또 성경 율법을 읽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들로 그렇게 표현되어졌었고
또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니엘에서도 가운데 언어는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아마 들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어로 사용되어지는 시기와 더불어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렸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더욱더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행정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체계를 아주 견고하게 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군사 도로를 아주 잘 닦았어요. 군인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고, 도로가 발달되니까 거기에서 우편 통신망을 잘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IT 강국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선을 온 도시 곳곳에 다 설치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서울에 있는 소식을 시골에 있는 사람도 알고, 시골에 있는 소식을 서울에 있는 사람도 알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소식이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외국의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는 이런 통신망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사는 생활 권역이 하루 일일 생활 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여기서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외국에서도 동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다리오 왕은 당시에 우편 통신망을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우편물을 보내는데 보통 90일이 걸렸는데, 이것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열심히 조직적인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재가를 요청했고, 그 소식을 듣고 고레스 왕이 그 전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보내주면서 이런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다리오 왕의 이 영향력이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메시아 오심에 굉장히 중요한 준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중요한 또 왕이 하나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2차 귀환과 3차 귀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술 맡은 관원 누굽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었죠. 그때 도움을 입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또 3차 귀환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유대교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이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도 절기를 따라서 제사하러 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제사하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 세상의 여러 말들로 방언으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언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디아스포라들이 저거 우리 지방에서 말하는 말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것을 알고 말하는 거지? 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 문화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들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래서 금머리 바벨론, 은가슴 페르시아, 다 존귀하고 강한 나라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배, 좀 세게 발음하면 좀 안 좋겠네요. 동배, 그죠? 그리고 두 넓적다리, 이게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들이었죠. 도시국가들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서 통합되지 않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바로 옆에 마게도냐라고도 하죠.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글쎄 온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그의 아버지 빌립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이 그만 일찍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살에 2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 지역까지,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는 온 유럽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그 모든 곳을 다 점령했어요.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그 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여러 전쟁으로 격돌하였었습니다. 그때에 연전연패하죠, 페르시아가. 그러면서 점점 기울어지다가 결국에는 그리스 도시국가를 통합하였던 빌립,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를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과거에 바벨론 수도에서 열병을 앓아서 그만 젊은 나이 33세에 죽고 맙니다. 나라를 다 얻었는데 그만 죽고 말죠.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동으로 만든 배에 해당되는 마치 표범과 같은 그 제국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두 넓적다리도 동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주 충신들이 4명 있었습니다. 4명. 이 4명이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을 4명이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명이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나머지 2 나라를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2 신하가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을 둘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으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배가 몇 개로 나누어졌다고요? 2 넓적다리, 2개로 나누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2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 헬라 제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표현하죠. 알렉산더가 세운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이것을 다른 말로 헬레니즘이라고도 표현하고 헬라 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 첫 번째는 아마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여러 신들이 떠오를 겁니다. 제우스, 헤라, 또 여러 가지 포세이돈, 여러 알기 어려운 에로스, 큐피트 이런 거 다 떠오르시죠? 이런 신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은 전부 다 무슨 형상을 하고 있냐면
남자 또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비너스. 전부 다 남자 신, 여자 신. 다 전부 다 뭘 말하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문화는요, 사람이 신이 되는 문화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한자어로는 인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이 최고로 중요하고 우수한. 그래서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를 정책을 내고 펼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를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모든 도시마다 이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화하면 떠오를 수 있는 요소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어이고 또 다른 말로는 헬라어 그 말입니다. 헬라어. 헬라어로 된 뭐가 있죠? 성경이 있죠. 네. 헬라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란 그 말은 그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어, 오늘날 그리스어하고 똑같아요. 물론 현대 그리스어와 고대 그리스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알파벳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에 퍼뜨린 헬라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헬라어를 오늘날 왜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이 말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제국에서 출세를 하고 싶으면 무슨 언어를 공부해야 될까요?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로 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스포츠.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을 했잖아요. 올림픽. 그래서 그 올림픽 문화가 그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체육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극장 문화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언덕에다가 계단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를 하거나 연극을 하면은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펼쳐져서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극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 문화 안에, 헬라 문화 안에 가득했어요. 이것을 곳곳에다가 다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만들어졌던 도시 이름이, 유명한 도시 이름들은 대부분 다 알렉산드리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도시들이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이걸 통해서 나라가, 제국이 하나로 다 통일이 됐어요. 과거에 페르시아에서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였던 것처럼 그리스 헬라 제국은 헬라어가 다 통용되어지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고유하게 쓰면서도 어떤 언어를 썼다고요? 헬라어를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도 만들었겠죠. 그렇게 이제 문화가 굉장히 혼합 문화로 펼쳐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중요해.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멋있어 보여야 돼. 그래서 완벽한 몸으로 된 것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그런 완벽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막 그런 나체로 운동하고 그리고 나체로 된 그런 조각상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신처럼 섬긴다. 이것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시키고 그 헬라 문화화 되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그의 네 신하가 나라를 제국을 찢어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명의 아주 유력한 신하가 전체 제국을 둘로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그 신하들 이름이 있어요. 그 신하들 이름이 4글자로 조금 줄여봤는데 한 사람은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주로 어디에서 다스렸냐면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스렸어요. 프톨레미. 이집트에 조금 전에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수도였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프톨레미 왕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라어 이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나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어떤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당시에 쓰는 언어가 뭐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이 70명 또는 이제 72명이라고도 합니다. 70명 또는 72명이 2명을 모았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방에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70명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각자가 다 번역을 했으니까 다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다 똑같아. 70명이 다 똑같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는 이것을 공식적인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70인경이라고 해요.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70인경이라, 다른 말로 셉투아진트라고도 해요. 이렇게 70인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헬라어로 교육을 받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떨까요? 얘는 히브리어를 몰랐던 사람도 성경을 읽으니까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펼쳐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키시고 그것을 성경으로 번역되게 하신 다음에 그 구약에서 주로 말하는 핵심되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창조어냐, 아담어냐, 노아어냐, 아브라함어냐, 모세어냐, 다윗어냐,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헬라어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 또는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걸까?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지? 라고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 제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와는 조금 다르게 셀류쿠스라고 하는 또 왕이 있었어요. 아까 알렉산더의 아주 중요한 그 왕 중에 하나, 그 부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는 프톨레미, 이 넓적다리 프톨레미, 또 하나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넓적다리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셀류쿠스는 북쪽 이스라엘을,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나름대로 알렉산더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데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완전히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에게 모세오경 내지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이 십자가 문화는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나무에 매달리는 이 형벌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몇천 명씩 죽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날은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했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최고로 섬겼던 제우스 신상을 어디다 건립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제사할 때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 이걸 썼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는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 가득 뿌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있었던 일이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용감한 대제사장 가문 중에 한 가문 중에 그 한 이렇게 가족 중에 일어난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이름이 마카비라고도 합니다. 마카베오 가문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다 때려 부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몰아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명절이 뭘까요? 오늘날로 치자면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64년 전에 12월 25일 날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명절을 지켰어요. 뭘까요?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수전절이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다가오매, 이때는 12월 25일이에요.
수전절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다시 수복했다,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명절로 삼아서 빛의 절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약 8일 정도 12월 25일부터 그다음에 1월 달이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빛을 다시 회복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처럼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해서 수전절로 섬기죠. 그렇게 지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수전절 이거구나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 이 셀류쿠스 넓적다리 하나가 성전을 그렇게 고독할 때에 마카베오 가문이 일어나서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카베오 가문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하스몬 가문에서 이제 더 강력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펼쳐지죠. 독립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스몬 왕조도 스스로 부패하고 강력한 제국이 하나 있어서 이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 다음에 마지막 이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 쇠로 되고 흙으로 진흙으로 서로 섞여 있던 그 제국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이 하스몬 왕조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국입니다. 왕이 어느 정도 다스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공화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와 같은, 의회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왕이 다스리다가 의원들이 다스리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쯤에는 황제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는 이 황제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제국을 다스리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전부 다 호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왕족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서 호적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로마의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기에 특별히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하스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 이제 유대가 다시 또 이스라엘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이 로마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과거에 다리오 왕이 잘 닦아두었던 도로, 통신망, 우편 통신망을 로마 제국이 더 잘 닦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잘 달리고 또한 바다에 전함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잘 바닷길하고 그다음에 육상 도로를 엄청 잘 닦아내요. 이것이 로마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열심히 빨리 달려가 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 제국이 한 일인데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에 어떤 준비 역할을 했을까요? 훗날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지역으로 전도하러 다닐 때 도로가 잘 뚫려 있으니까, 바닷길이 잘 열려 있으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길이 잘 열려 있으니까 바울이 때로는 도로로 때로는 바닷길로 열심히 전도하러 갈 수 있었죠. 이 로마의 한 일이 곧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또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또 다른 왕이 온다고 하는 그 말을,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전부 다 죽이잖아요, 아이들을. 그 헤롯 가문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잘 보여요. 그의 사실은 헤롯의 아버지가 그 일을 먼저 잘합니다.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잘 보여가지고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왕의 그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총독의 역할도 하면서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자기 아들 헤롯에게 물려줍니다. 헤롯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분봉왕이면서도 총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헤롯이 그의 아들들, 여러 아들들에게 또 여기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1세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막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1세, 또 그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다스립니다.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빌립, 그리고 안디바, 이 세 사람입니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근데 주로 가이사랴 빌립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그 빌립이 바로 이 헤롯 왕의 이름을 딴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헤롯 이름이 한 명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 바로 안디바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전부 다 헤롯이니까 헤롯 1세도 헤롯이고 아켈라오도 헤롯이고 그리고 빌립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디바도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다 헤롯이니까 그 왕이 그 왕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달라요. 주로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거나 초대교회하고 연관을 많이 가졌던 헤롯 왕은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부터 초기 초대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주로 박해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죽이고 뭐 했던 그 왕 이름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좀 더 규모 있게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총독을 또 파견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총독 중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총독, 연관되는 총독은 누굴까요? 본디오 출신 빌라도. 본디오 출신인 빌라도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로마의 총독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꿈을 해석해 주면서 미리 예언되어졌던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실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리 예언되어졌고 그 일들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우상을 보게 하셨죠. 그 우상의 모습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시하고 높이는 일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이 나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죠. 겨우 남아있는 건 뭡니까? 땅속에 숨어있는 유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유적, 그리스 헬라 제국의 유적, 페르시아 제국의 유적, 로마 제국의 유적만 남아있을 뿐이죠. 모든 제국과 황제들,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거나 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할, 복음을 듣기 전에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어디서부턴가 날아온 돌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에는 우상은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만 남습니까? 35절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상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들 또한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날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무엇만 남습니까? 오직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그 돌만이 태산을 이루고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제 완성하시게 될 이 모습에 대하여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상을 붙드는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또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영영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제국, 나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온 세상에 가득하여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또 영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온 세상을 가득 메운 이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런 자들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포로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을 다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이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제국의 통일된 언어를 익히게 하시고 아람어와 헬라어를 익히게 하시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읽고 듣고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체계적으로 길을 닦았지만 그리스 로마 제국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길을 닦아 놓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에 빠르게 전파되도록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제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스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나아가 제국의 그 공포 정치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너무나 힘들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들은 예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로 사람의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또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읽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늘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국의 길이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직접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인터넷을 이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나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어서 속히 와달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